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전부터 우리 미취학 아동부 예배를 드릴 때 달란트를 이렇게 하나씩 주거든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다 맞추실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일이 뭘까요? 뭐겠어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사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시작하지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일, 아마 다이어트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뭐 언제부터 다이어트 하는 중이야. 혹은 다이어트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다이어트를 언제 하겠다, 시작했다, 하는 중이다 얘기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잘 끝났다, 성공했다, 다이어트를 다 마쳤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듣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는 게 시작하는 거는 뻑적지근하게 다짐을 강하게 하면서 내가 살을 뺄 거야, 다이어트해. 그래서 이렇게 적게 먹어.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 것을 좀 이렇게 멀리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시작을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것의 특징이 언제 그만뒀는지도 모르게,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그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마무리했다, 잘 끝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스리슬쩍 다이어트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이어트를 딱 해서 나 끝났어,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죠. 저도 한 이제 5kg 정도, 저도 이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몸무게가 그렇게 되는데, 한 5kg 정도 뺐으면 좋겠다라는 계획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목표를 이렇게 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프라고 하죠. 바디 프로필 사진을 쫙 다이어트를 예쁘게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멋있는 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사진으로 남겨서 젊은 내 나를 기념하겠다, 다이어트 성공해서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할 때가 있죠. 이제 그렇게 사진을 딱 찍어내면 저 사람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그냥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영원히 다이어트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게 그냥 스리슬쩍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딱 성공했구나, 마무리되었구나라는 것을 딱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증거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라는 것이 시작을 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스리슬쩍 끝났어요, 성공했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다이어트 시작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그래, 그렇구나, 그냥 또 시작했네, 그리고 의래 그렇게 끝나겠지,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이게 되죠.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5kg를 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예수 믿어요, 혹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저 교회 다녀요, 이런 말을 하고 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낼 때가 있지만, 그런데 누구나 다 소리 소문 없이 시작은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마치 그냥저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이어트를 하는지 마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고 시작은 했고 교회는 다니지만 밖에 있는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다닌다고 말만 하면서 뭐가 다른 건지, 이렇게 애매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다시 원래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내심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연약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나 스스로는 굳은 결심을 하고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을 거야. 교회에 다녀. 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마치 다이어트 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너 또 다이어트 하는구나. 뭐 실패하겠지 뭐. 의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 혹은 은혜 받았어. 내가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그래 너 예수 다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근데 네가 나랑 뭐가 다르냐? 또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다시 돌아오겠지. 의례 그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그냥 가볍게 비춰지고 있진 않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끝나는 다이어트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 이야기는 하지만 주일 아침 그것도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살이 쪽 빠져서 명확하게 나는 다이어트를 성공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바디 프로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다이어트처럼 사울의 신앙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혀 달라진 증거되어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하게 달라진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내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달라진 이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했으면 어떠한 상태일까요? 굉장히 기진맥진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은 이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비늘이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의 시각이 회복되어졌고 세례를 받고 기운을 차려서 먹고 마심으로 그의 몸이 강건하여졌다고 본문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다가 그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례를 받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구별되는 그의 첫 번째 행보, 성경이 기록하는 행보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9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이겠어요? 이 제자들은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언하는 사울이 달라진 어떠한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가 함께한 사람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둬야 마땅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이제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었던 일로 하자, 착각이었나 보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사울도 깨달았었던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그의 삶을 전체를 뒤흔들며 바꾸는 한 가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제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에 이런 채널이 있는데 가끔씩 그 채널에서 이벤트로 미혼 남녀 이제 세 쌍씩 모아다가 미팅을 이렇게 시켜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팅이니까 남자 셋 여자 셋 모여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소개를 하고 서로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뭐 어떤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또 서로 가장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허용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각자 있다면 서로 그것을 찍어가지고 커플이 되면 그 유튜브 채널에서 첫 번째 데이트 비용을 다 내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나는 이것은 절대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상대방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막에 기독교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종교를 믿는 거 뭐 무슨 종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슬람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다 상관이 없는데 종교를 강요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얘기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관계 맺는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인가, 애매한 관계라면 뭐 예수 믿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꼭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강요라는 이 표현이 어떤 정도인가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종교적인 자유가 있으니 각자 알아서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거는 명확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유일한 길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 싫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간다라는 것이, 왠지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가지는 이미지가 강하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싫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가 되었던 진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명확한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 관하여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실, 가지고 있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진리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신앙, 내가 받은 은혜,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모여서 가까워지고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관심이 같고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있었을까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성경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함께 세워갔겠죠. 서로 경험을 나누고 믿음을 확인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사울처럼 신앙 공동체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의 추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면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정말 믿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어떠한 모임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보는 척도가 될 겁니다. 친구,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것이 같고 가치관이 같으면 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어도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말이 통하니까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반감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하고만 가까이 지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심을 두고 가장 많이 접촉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이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각 회당. 회당이요, 회당. 여러분, 이 회당이 뭘까요? 이 회당은 유대교 공동체가 회당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모임, 그 장소, 그게 회당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인데, 사울이 어디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어요? 바로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9장 2절을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문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회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자들을 잡으려고 할 테니까 사울에게 협조하십시오. 그가 이단자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어떠한 그것을 내가 허락합니다 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찍혀진 그런 공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가장 먼저 들릴 목적지가 어디였겠어요? 회당이었겠죠. 당연히 회당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회당에 가서 이 공문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을 도움을 받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회당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들, 사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유대교를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과 회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적인 부분들을 떼어놓고 가장 사울과 가까운 공동체, 가장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회당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디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해요? 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도 압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면 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너 정말 그렇게 믿니? 네가 변했구나. 나도 그럼 믿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본격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회당인데 그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 자기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도 섞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말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 신앙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많이 만나십시오. 모이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삶을 우리를 위하여 사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짠맛을 내어야 한다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소금일 수밖에 없고,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진짜 소금이죠. 만일 자기가 소금인 척하면서 소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짠맛이 없는 것은 진짜 소금이 아니라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면,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면 너희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을 추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는 뭐예요?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빛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너희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네를 비추는 빛으로 등경 위에 두고 사람들을 비추게 되고 동네를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너희의 빛의 속성, 짠맛의 속성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그들 안에 거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원에 저 산속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이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셔도 됩니다. 많이 접촉하십시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소금처럼 빛처럼 짜게 밝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짠맛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가진 빛의 속성을 지닌 빛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빛이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을 밝게 복음의 능력으로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회당에서 사울이 전하죠. 그런데 회당의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먼저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죠,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네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 네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 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어? 뭐야 네가?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 라고 반응했다는 거죠. 마치 나 다이어트해 라고 했을 때, 또 하냐? 언제 그만둘래? 네가 뭐 뺐다가 다시 찌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민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힘을 더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 말해요. 오히려 야, 네가 예수 믿어? 뭐 네가 뭔 예수님을 믿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아니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짠맛,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더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아무리 그를 공격하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에이, 또 다이어트해? 몇 번째냐? 라고 이야기하여도 여러분의 가진 빛이 명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더 덧입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죠.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힘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이 사울의 믿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난, 변화받은, 다이어트해? 안 해? 뭐야? 이래저래 그냥 끝났어? 너 예수 믿어? 뭐 그냥 그 교회 가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의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 바디 프로필로 딱 찍어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변화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그 달라진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나누고 더 풍성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회당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을 때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할 때 나의 삶으로, 나의 변화된 착한 행동으로, 말로, 손해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의 짠맛이 그리스도인이 명확하다면 더 힘을 얻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처럼 시작은 항상 뻑적지근하게 시작하지만 언제 끝났는지, 계속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정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디 프로필을 딱 찍어가지고 명확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다이어트 했다, 자 봐라 라고 삶의 중심이 신앙과 신앙 공동체에 두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가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쫙 이제 새로운 책들도 나오고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책을 사는데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실 거예요. 철로역정, 이제 한자로 돼서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에서 겪은 일,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으로 보면 순례자의 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 소설이기는 한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의 경험들을,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입니다. 워낙 이제 기독교 고전책이라 여러분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경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몇 번 책을 읽어서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2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책에 2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이 과정을 그린 이후에 존 버년이 나중에 2부를 쓰는데 그 2부의 내용은 이겁니다. 크리스천이 떠나고 집에 남아 있었던
크리스천의 아내와 아이들도 이 크리스천이 갔던 길 발자취를 따라서 같이 여행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철로역정 2부에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몰랐어요. 그냥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내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의 가족들도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의 길을 따라서 같이 천국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이 믿는 빛과 소금의 짠맛이 명확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닌 다이어트를 넌 하는 거니 만 하는 거니 또 하는 거니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이어트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